제20장 하나님 말씀의 권위. 종종 신학자들은 진리를 철학적인 사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교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신조라는 것으로 만들어 주입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기억할 일은 말씀에 생명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에 선포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낡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킨 심령에게는 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일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먹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구원이며 인생의 등불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말씀을 믿고 편안히 잠듭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정적을 허락하시고 실패의 한가운데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쓸쓸함과 처량함이 우리를 때릴 때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줍니다. 황폐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신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성경을 평범한 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단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엉뚱한 대로 마음이 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구속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마치 꾸며낸 이야기인 소설책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찬송의 권세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송에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들어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원수에게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끊임없는 근심, 걱정, 의심, 질병, 욕망,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짓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죄와 질병을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사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예수님이 모두 다 마치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아직도 구원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초를 둔 찬양을 부르고 성경에 기반을 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에 병약함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담하지 못하고 사단의 위협에 벌벌 떠는 이유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가 성경에 부여된 것을 시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캘리포니아의 고지에 위치한 한 무너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어떤 광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인 여성이 그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환자는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환자는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그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는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속삭이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 진작에 그 남성은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진리로 들립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진정 당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마치 당신 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당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위의 약속은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것입니다. 의심 없이 당신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수표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4장 19절. 몸이 아플 때마다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사단과 대결하고자 하면 말씀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준 질병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을 고백하는 신앙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세요. 그러면 질병, 병마, 고통, 증상이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단은 자신의 운명이 이제 거의 다해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폐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신자들의 권위 앞에서 이제는 굴복하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백하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성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말씀에는 치유하는 은혜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치유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꾸만 질환의 증세를 고백하면 질병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 같은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묶여버립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과 투쟁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려고 책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것은 시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깁니다.